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아프고 또 슬프고 걱정일로 가득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I a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52번째 시간으로 돌아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왔는데요, 그 모습으로 만족해야만 안 됩니다. 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요 하면 안 돼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가출한 기억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몇 시간밖에는 가출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가출은 가출도 아닌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어린 마음에 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참 웃깁니다.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늘 말썽 피우고 뭐 성격이 좀 안 좋고 막 그러면 항상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얘기를 꼭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라오면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들어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봐요. 그래요. 손 든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좀 손 들고, 요즘에는 애들이 워낙 똑똑하니까는 이 부분들을 얘기가 안 되나 봐요. 먹혀 들어가지가 않나 봐요.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순수했었어요. 순수해가지고 뭐 말썽만 피우면 아니 뭐 툭 하면 어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근데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어른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어른들이 난 놀리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냥.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겠죠.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학교에 가면 건강검진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피도 뽑고 뭐 다 키 몇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나온 건강검진표를 받아보고 그때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생물을 배우지 초등학교 때는 뭐 생물 뭐 그런 건 안 배웠었거든요. 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늘 듣고 살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긴 살았는데, 그래도 가족이라는 생각은,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생각까지는 늘 믿고 살았었는데, 그 건강검진표에 받아보니까는 혈액형들이 나오잖아요. 혈액형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위로 형님이 계시고 아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비교해 봤었어요. 건강검진표를. 근데 위에 형님이 O형이고 밑에 여동생이 O형이고 저는 B형이었어요. 어릴 적 제 마음에는요, 가족은 혈액형이 같아야지 가족이라고 저는 믿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족은 피가 섞였으니까. 근데 늘상 그 건강검진표를 받아보는 순간 늘상 들어왔었던,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네 엄마는 이 엄마가 아니고 너네 엄마는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지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표를 받는 순간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참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순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써놨어요. 부모님께. 부모님, 제가 진짜 엄마를 찾아 떠나간다고, 늘상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진짜로 이 생활 건강검진표를 받아보니 내가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인사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편지를 써놓고 밖에 무작정 다리 있는 곳으로 갔었어요. 어렸으니까, 아니 멍청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을 걸어서 내 친엄마를 찾아, 내 친부모를 찾아 걸어가는데 가도 끝이 안 나오잖아요. 도대체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맞고, 그리고 지금 있는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닌 건 맞고, 왜 혈액형이 다르니까. 무작정 엄마 찾아 떠나갔는데 찾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한참을 몇 시간 동안 걸었는데, 근데 그게 고통의 길이라는 게 그 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엄마를 찾아? 내가 어떤 다리에서, 내 엄마가 지금 어떤 다리 밑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비록 내 부모, 내 친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 가야 되겠구나. 집에 가야 따뜻하고, 집에 가야 밥을 주고, 집에 가야 편안하는데. 근데 방향을 돌이켜 오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 작별 인사를 했거든요. 편지에다가 이미 고맙다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걸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빨리 가서 그 편지를 우리 부모님이 안 보셔야 되는데 혹시나 봤으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막 부랴부랴 다시 또 몇 시간을 또 걸어왔었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부모님이 안 보셨어요. 그 편지를. 그때 그 안도의 한숨, 그래, 비록 내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내 친부모는 아니지만 집이 있다라는 게 이게 행복한 건데, 집 나가면 고생인데, 그냥 진짜 내 부모를 찾기 전까지는 그냥 친아들인 척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그 편지를 훔쳤어, 이게 무적에 숨겨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멍청한 걸까요? 순진한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답해줘 보세요. 멍청했다 1번, 순진했다 2번. 시작. 여러분들 설교를 되게 재밌게 하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멍청한 것 같아요? 순진한 것 같아요? 순진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여행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행이 주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로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와서 느낀 그 공통점이 있다면, 여행 후에 역시 집이 제일 좋아, 이걸 깨닫는 것, 이게 여행이 주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행 갔다가 오고 나서 집에 딱 들어오면 집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 생각이 안 드신 분들은 뭔가 정서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무조건 밖으로만 나가면 안 되거든요. 여행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었을 때, 역시 집이 좋아. 라는 부분들. 왜? 집이 가장 편안하거든요. 집이 가장 좋거든요. 안락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모습을 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행복한 그곳과 멀어져 있다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하고 많이 멀어져 있다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고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기뻐해야 되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기쁜 모습인지 행복한 모습인지. 시작.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하고 좀 멀리 가 있다, 돌아오십시오. 내가 기쁨하고 좀 멀리 가 있다, 돌아오십시오.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왜? 가장 행복한 곳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가장 기쁜 곳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가장 평강이 넘치는 곳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가장 평안한 안식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멀리 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도 비록 내 부모가 목사고 장로 있다 할지라도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시작.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건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만 그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만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래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래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찢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찢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누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를 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왜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 본인이 찢었다가 낫게 하시고 치셨다가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아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한번 코를 주먹으로 가격을 한번 해서 코피 나게 한번 해봐봐요. 그러고 어이구 코피 났네. 그러고 나서 다시 솜으로 막아줘 보세요. 그래서 코피가 또 멈췄어요. 그럼 또 다시 한번 때려보시고 또 코피 나. 여기서 코피 나네. 다시 또 솜으로 한번 막아줘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미워요? 이뻐요?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래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래요.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별로 좋은 하나님 같지는 않다. 그치요? 어때요? 어때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역 주고 이런 하나님 어때요? 괜찮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래요. 왜 우리를 찢으셔야만 되는지, 왜 우리를 치셔야만 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론적인 모습만 보면서 여호와께서 찢으셨고 낫게 하실 거고 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셔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인생들을 왜 찢으시고 나서 왜 또 싸매어 주셔야만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모습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호세아 시대에는요 경제적으로 무척 발전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었거든요. 여러분 노예는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노예예요. 죽어라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인 부흥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빚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켰는데 그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면서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들이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 내렸었던 재앙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애굽에 내렸었던 재앙이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금 뱀을 다 달라고 그러는데 좀 주지. 그러면 여러분 노예가 주인한테 보물 좀 주지 그러는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럼 줘야지 하면서 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금 패물들을 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주고 그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하고 그 패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커다란 부를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점을 우리가 기억했었을 때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이뤄나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살고 있는 것, 이 순간까지 먹고 입고 자고 모든 영역들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을 누리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고백해야 돼요. I am nothing이라고. I am nothing이라고.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나는 nothing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이 호세아가 살았었던 이 시대의 경제적 붐을 맞이하면서 이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부분들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야, 너 저 여자랑 결혼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결혼할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 아무나 결혼할래요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을걸요? 이왕이면 내가 좋아야죠. 이왕이면 배경도 좋고 건강도 하고 신앙도 좋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 여자랑 결혼해. 어떤 여자인데요? 창녀야. 에? 몸 파는 여자인 창녀라고요? 결혼해. 아, 저 선지자인데 결혼해. 어떻게 이 여인과 결혼할 수 있죠? 결혼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일컫는 그 창녀에게 그래요.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창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에서 남 앞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비천한 인생인 그 여인이 선지자와 더불어서 결혼을 한다는 건 이건 은혜고 이건 복이에요. 이건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녀인이 고멜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을 버리고 선지자인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또 창녀 짓을 하러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아내와 남편,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부부끼리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부부끼리만 선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만. 성이라는 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성, 그 성이 결혼 밖에 있을 때는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홀리 파이브 외치면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래 결혼 전에 순교를 지킬 수 있는 모습들, 여러분, 결혼 전에는 혼전 순결해야 되고요, 결혼 후에는요 아내 외에는 남편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교를 지키지 않은 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녀인 고멜과 더불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는 돌 던져 마땅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게 은혜도 모르는 여인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은혜도 모르는 여인이 바로 고멜이고, 은혜를 모르는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무리 너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창녀였고 아무리 지가 간음을 행했었던 악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죄악된 길로, 타락된 길로, 어둠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냥 지켜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처음에 워닝하다가 안 되면 때로는 매도 들기도 해요. 왜 매를 드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게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한 번이라도 맞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맞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다 맞아요. 부모가 왜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매를 들어요. 근데 매를 드는 건 멸망시키려고 매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면 저도 매 든다요. 여러분, 매를 왜 들어요?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아니요. 회복시키려고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 찢으셔요? 왜 치셔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매는 회복의 매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맞고 올래요? 그냥 올래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맞고 올래요? 그냥 올래요? 시작. 맞고 오고 싶은 사람은 그냥 쭉 가십시오. 저는 도통 저 맷집이 좀 세거든요. 저는 애따 많이 맞아야지 돌아올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그냥 쭉 그렇게 제약길에 가보십시오.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셔요. 때로는 우리의 재정을 찢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찢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찢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관계성을 찢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재적이 찢어지고 내 삶의 건강이 찢어지고 내 삶의 관계성이 찢어진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나 찢으신다라는 건, 나를 치신다라는 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근심된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타이밍이구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싸매 주시는구나, 치유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개인, 가정, 사회, 모든 민족,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을 찢으시고 어떤 영역을 치셨습니까? 싸매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시작.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비록 내 재물을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고 내 건강을 찢으셨으나 도로 고쳐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붙잡아야 될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치유받고 이 땅에서 부자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되고 그러고 나서 죽어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회복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 2절 말씀은 다른 성경 본문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살려주시고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이유는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생명이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를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 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이에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인지 아십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시작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벌을 얻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다음엔 끝이,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옆에 계시는 한 사람 또 얘기해.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한번 얘기해줘요. 시작.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심각하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한번 오버를 시켜봐 보세요.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뭐가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아, 공부 더 할 걸. 후회스러워요?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 돈 좀 더 벌 걸. 후회스러워요?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 여행 좀 더 할 걸. 아이스크림 좀 더 먹을 걸. 여러분, 죽음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왔었을 때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오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갈 건지 영벌로 갈 건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정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이 영벌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라 영생으로 왔으면 좋겠고 천국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왜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는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일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여 드려지는 예배자도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도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내가 친구가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아니, 누가 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서 왔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소망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셔요. 왜? 그분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안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과 같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할까? 그 이유를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가 비와 같이가 아마 이른 비와 같이 그게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다녀도 모태신앙이라도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감사와 감격에 사로잡히지 못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 때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많이 불러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다 부르는 찬양, 또 아는 노래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놀라와. 얼마나 그 은혜 놀라운데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채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좀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이 공부를 해야 내가 합격하고 이 공부를 해야 내가 좋은 데 직직할 수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내야 될 건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내야 될 건 직장. 물론 열심히 공부 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건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열심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내지 마시고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죄악을 누리기에 바쁘고 세상의 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려면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건 여호와에 대한 정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을 안다라는 것과 내가 내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안다라는 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지식들이 내 삶에 관계성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관계성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정보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보가 여러분들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 정보는요,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정보가 아니라 관계성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연예인을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 알잖아요. 누구도 알고 막 그 사람은 생년월일까지 다 알고 막 그들이 어디서 공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어느 비행기 타고 가는지 다 알고 막 비행기 탔다가 내렸다가 막 뭐 말썽 피우기도 하고. 그 연예인이 그들 몰라요. 나는 알거든요. 요즘 누가 제일 인기 있어요? 연예인 중에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하나 둘 셋. 아이, 몰라서 그래요. 좀 얘기해 줘봐요. 누가? 우리 티네이저들, 연예인들 누가 있어요? 나는 뭐 서른도, 이미자 뭐 이런 사람밖에 모르려. 여러분들, 안다라는 건 내가 연예인을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건 내 아내를 아는 거고 내 남편을 아는 거예요. 관계성인 거예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다라는 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내가 숱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안다라는 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때 관계성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고 내 환경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그 안에 살리는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까지 허락해 주셨냐면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이 비와 같이, 그러니까 이른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른 비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반드시 내려줘야 될 비가 이른 비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줘야지만 하는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들은 목축업을 하거든요. 저들은 농사를 짓는데 그 옛날에는 비는 곧 축복이에요. 비 없이는 죽어요. 물 없이는 죽잖아요. 비 없이 어떻게 목축업을 할 수 있고 비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비, 추억에 젖은 그 비, 옷에 젖는 그 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른 비 없으면 죽고 늦은 비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복주기를 원하셔요. 이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건강, 내가 받은 이 물질, 내가 받은 이 성공, 내가 받은 이 출세,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까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돌아오실 건가요? 돌아오십시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지만 신앙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게 여호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